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너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답 아닙니까? 앞 못 보는 사람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높은 지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명예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천만금을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내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 얼굴 보면 좋겠다. 지저귀는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기 빛나는 태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보는 게 그분들의 소원이더라고요. 저는 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지, 정답이지, 당연하지, 못 보는 사람은 보기를 원하는 게 그게 맞지. 근데 옛날에 묵상할 때는 그랬는데요, 여러분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저도 1살 2살 나이를 먹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 그 당시에 합당한 요구였나? 이게 진짜 현실성 있는 그런 요구였나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모든 눈 감은 사람을 다 뜨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기술력과 이런 장비를 가지고도 그것밖에 눈을 못 뜨게 하는데, 다시 예수님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 당시에 병원이 있어요, 의료진이 있어요, 의료 장비가 있습니까? 무슨 기술력으로 눈이 떠졌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가운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랄 걸 바라야지. 무슨 눈을 뜨는 거야? 아니, 네가 바랄 걸 바라야지 무슨 보기를 원하는 거야? 어쩌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요구는,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가서 너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 사람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물 움직일 때 저를 처음으로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게 현실적인 거죠. 그분이 해줄 만한 거, 현실성 있는 거. 아니면 뭘까요? 예수님, 나는 이제 이 평생 눈 감고 사는 거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도 좀 어떻게 잘 살게, 취직이라도 좀 시켜주고,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주고, 가게라도 하나 열어줘가지고 좀 우리 가족들은 제대로 살 수 있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그런 것들이 바랄 만한 것이지, 지금 이 맹인의 요구는 너무너무 현실성과 동떨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저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발견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응답은 아니시더라.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비현실적이에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곧 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의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길래 그는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실마리를 37절과 38절 사이에서 찾았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가까이로 지나가십니다. 많은 무리가 오늘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근처에서 구걸하고 있던 맹인이 사람들 지나가는 왁작지껄한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그 무리 중 하나의 대답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얘기를 듣더니 맹인이 갑자기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자시여, 메시아시여,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나를 고쳐주실 분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분이 그저 나사렛 출신의 요즘은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마 구약부터 약속하셨던 예언의 성취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지,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이 맹인은 그가 발에서는 안 되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유대 당시에 이걸 발견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살펴보면 선생님이여, 랍비여, 선지자여,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습니다. 구원자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소경, 다른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기억나세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했더니 자녀의 상에서 이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그 모욕당했던 그 여인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분에게 받을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었기에 그를 눈뜨게 했을까? 그를 구원 얻게 했을까?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발견한 그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은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게 확인되었다면 망설일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조용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시끄럽다, 지금 누구라고 네가 나서니, 그 어떤 방해와 비난과 그 꾸짖음 가운데서도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르.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멈칫멈칫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끝까지 그분 아니고는 내 삶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분이 아니면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이 땅에 안 계신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다면 우리가 바랄 걸 바라야죠. 우리가 그것 믿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다면 우리 놓치지 않고 주 안에 있는 생명, 보물, 귀한 것들을 우리 바랄 걸 끝까지 바라야죠. 오늘 우리의 입에서, 오늘 성도들 가운데에 고백되어지는 말이 이 바랄 걸 바라야지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공동체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세요. 그 밤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것이 보였대요.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각각 방언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대요.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 방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사도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말투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말씀으로 보자면 치료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하심이 꿈틀거림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 공간도 쓸모없는 공간,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
회복, 생명, 구원의 역사를 들어올 때마다 경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창동교회의 공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